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확실히 어떤 분이 앉아있는지는 기억이 나고 그분이 얼굴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니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들려오는데요. 분명히 장류에서 김에서 예배를 드리실 거면 충분히 들릴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과연 몇 프로 정도 지키십니까? 아마 50% 이상 지킨다면 그래도 그분은 대단한 분일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을 하고 또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 것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언약해 주신 모든 것도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저에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소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이지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를 딱 잡으라면 무엇을 잡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를 딱 찾으라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신랑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붙들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붙들려면 각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보고 만약에 한 가지를 딱 붙들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냐면 인생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교회에 방문합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대로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스승으로 그곳에 갔으니 그 제자들이 못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엘리사는요 그 사안에게 큰 솥을 걸고 그곳에 국을 끓여서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이제 여러분 들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손질을 하고 솥에 넣고 국을 끓입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온 것 중에 들포도 등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온 그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냥 보기에 좋고 먹을만 하니까 그것을 손질해서 국에 넣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식물에 대해서 코로시티다스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식물은요 독특한 쓴맛과 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복통과 구역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식물이 그 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국을 먹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러분 복통과 구토를 하면서 독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독이 구간에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사안에게 시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루는 뭐 특별한 가루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밀가루를 가져오랍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와서 국에 넣습니다. 국에 넣자 국에 있는 독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인생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길갈의 제자들은요, 어차피 흉년입니다. 흉년으로서 못 먹고 굶어 죽으나, 여러분, 독이 들어가 있는 그 국을 먹고 죽으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도 죽고요, 또 국을 먹어도 죽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요, 엄격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먹은 사람 중에 여태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먹기만 하면 사나요? 아니요. 먹은 사람들 중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까요? 먹어도 죽고 굶어도 죽는다고 바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로 인해 성공하고 또 화려하게 살고, 그러나 또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원치 않는 실패 속에서, 그 실패의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도 어쨌든 그 끝은 죽음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내가 붙들어야 될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만이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무리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피할 방법을 찾아봐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날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내 죄는 사라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옥 갈까요? 죄값을 지불받지 못한 사람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지불되지 않은 사람만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죽음이라는 결말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을 택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독성이 있는 식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곳에 이런 그런 독성이 있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솥에 넣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국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권해서,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마구마구 집어넣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종종 내가 선택한 것이 독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독이었다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요, 모든 것을 다 알았더라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5초 후에 5분 후에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서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만이 천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만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골방에 계시라 하고,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독은 가루를 뿌려야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독이 있는 식물을 솥에 넣음으로 그 국은요 뭐가 됩니까? 그냥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후로 여러분 어떤 것을 넣어도 그 독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죽음의 독에 빠진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회를 잡고 성공을 해서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결국 죽음의 독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은 어떻게 해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밀가루를 넣습니다. 여러분 과연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모든 독이 다 해독이 될까요? 밀가루에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밀가루에 이런 효능이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독을 치료하는데 밀가루를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밀가루의 효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밀가루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이 앞장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여리고에 쓴 생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밀가루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소금과 밀가루에 이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재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독에 밀가루를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에 미쳐서 그 도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더 풍성한 가족들은 이런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인간 속에 있는 죽음의 독은 어떻게 해독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국에 있는 독은요 밀가루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니까 해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독은 어떻게 해독을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우리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죄의 독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독에서 해방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독에서 해독이 된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공한 것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부유한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독을 해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직 독은 해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독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독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엇을 해도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데, 독에 중독이 되어서 죽을 판인데, 최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독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계속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독으로 여러분,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적어도 이제 이 원리를 안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독을 치유하시는, 해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평범한 헌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참 고심하면서 골랐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평범한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나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평범한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무겁게 보리떡을 들고 채소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렸을까요? 바알 살리사라는 것은요, 그 지역명의 뜻이 셋째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여호와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경건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모두 남유다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암흑과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첫 수확이 딱 거둬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람도 그런 의미로 엘리사에게 자기의 첫 수확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이 드린 그냥 평범한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자루, 여러분 이 채소는요, 옥수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평범한 헌신을 특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오늘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도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도구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기적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거야. 내가 뭔가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그 헌신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냥 나의 능력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냥 나의 인생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요 뭐 하면 됩니까? 야, 내가 대단해, 내가 특별한 거야,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지금 엘리사에게 들어온 거는 보리떡 20개 하고 그냥 옥수수 한 자루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그 상한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지금 엘리사에게 점잖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그때 당시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니 지금 눈이 있으면 보라고요. 지금 100명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거 20개밖에 안 되는데 20인분인데 이걸 가지고 100명에 나누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80인분은 내가 뭐 주문이 돈을 가지고 내가 대신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살 데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를 놀리는 겁니까? 그렇죠? 게하시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누가 비정상이고 누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정상일까요? 20인분인 걸 알면서 100명에게 나눠주라는 엘리사가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스승에게 따지고 있는 게하시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게하시가 정상이죠. 엘리사가 비정상이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이야기가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중반에 보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비정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비정상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풍성 가족 여러분, 현실로 보면 게하시가 정상이나 믿음으로 본다면 엘리사가 정상이죠. 여러분 엘리사 자신도 지금 게하시에게 이 20인분 가지고 100명이 나눠주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 알아요. 억지인 거 알아요. 비현실적인 거 알아요. 말이 안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먹고 남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 게하시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실 것이지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하나님 이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하면 전 미친놈입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스승인데 어떻게 이 미친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데 쓰는 세 번째 도구는요 바로 순종이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는요 엘리사에게 막 따지다가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말대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여러분 옥수수분이 한 자루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눠줬다라고 나오니까요 그냥 쉽게 나눠줄 것처럼 생각되시죠? 지금 제일 많이 힘들고 제일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누군 것 같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엘리사 같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 게하시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게하시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20개가 눈으로 보여지는데 100명이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줄 때마다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도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행동한다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는요 그 힘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함으로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보리떡이 무한 반복하는 것을 무한 배가하는 것을 그는 나눠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아무나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결국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그는 몸으로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순종이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헌신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평범한 헌신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입술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 앞에 죽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자는 겁니다.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중심과 초점을 두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예요. 나의 선택도 두 번째, 나의 최선도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제일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